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움 중에 최고의 어려움은 가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인데 요셉에게 가정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큰 일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는 어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흔들렸지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승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없는 웻돈 섬에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요한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본적인 시간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된 이유는 범죄했을 때에 나잔 선자가 죄를 지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비루한 놈이라고 저주하며 욕을 할 때도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속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속에 여러분들 근본적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밑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 가정이 왜 이런가? 답 없는 질문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잡으러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갖가지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홍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홍해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중간중간 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바로 가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을 다 녹여놓으시고 지도자들은 간데온데 없이 다 도망가게 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아무리 가난해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들어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쥐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를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느냐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그냥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 속에 악령이 들어가 그 악령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인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로 순비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은 거의 희박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시키신 것이니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다 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백성들은 그 산 아래 있게 하고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을 구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듣는 가운데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두 종류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럴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고 질문하는 시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어떤 분이요, 기도원에서요, 전도사님이 나와서 막 찬송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치고 있는 아가씨가요, 어느 날 이 전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전사님, 내가 전사님을 딱 보는 시간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찾아가서 결혼하자고 얘기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전사님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찾아갔어요. 근데 전사님이 자기는 자매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결혼해서 애가 2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말씀이, 저럴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서는 거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이 젖 속에는 비타민 C가 들었고 얼마 들었고 비타민 E가 몇 프로 들었고 그거 생각하면서 젖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젖을 그냥 먹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아이의 건강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는 말씀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라고 하는 말은 아이가 배가 고파 젖을 먹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3절에 보면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군대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간이 바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다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지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악령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냐? 성령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보고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날을 보고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길에서 가다가 다 굶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이 7일입니다. 7일을 7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그날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게 해서 보리를 먹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7일이 7번 되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일과 7을 곱하면 49일 만에 보리를 거두고 50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를 앞서 뒤에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앞에서 뒤에서 보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맥추절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이건 서론입니다. 본론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면 참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힘이 놀라운 힘입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오느냐? 이 맥추절, 오순절의 주역이 오순절과 맥추절을 비밀을 가진 자가 세계를 움직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세계를 살리기 시작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1분만이라도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루에 1분만이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지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기적이,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